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아마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적에는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표적. 본문은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miraculous sig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적인 표시, 기적은 기적인데 기적적인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상으로 이 사건이 지시하는 다른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보면 수많은 사인이 있고 많은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 표시는 그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위한 표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길가에 있어서 참 좋은데 골목에 어떤 골목을 들어가야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길가에 무엇을 세워놓죠? 표시, 그런 세워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표시, 표적은 교회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이 표시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인데 어떤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알리기 위한 것. 그러니까 표적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의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31절 그 표적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첫 번째 이 사건, 기적, 표적을 통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약 6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여의도까지 가는 정도 거리입니다. 이 작고 아담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서 표적을 베푸신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곧 팔레스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에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표시합니다.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결혼식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가 곧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잔치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하시는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표적을, 기적을 베풀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기적을 베풀 것이고 표적을 베풀 것인데 그 때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을 베풀 것이고 표적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책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때에 관한 거죠.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큰 긴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와 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나라에서도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일들이 계획한 대로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이제 2월 중순입니다. 1월 초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몇 월에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월에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지금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2월 2달 동안에 계획한 일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에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 없이 살면 안 되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그 계획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생각합니다. 이야,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부터 놀아야지, 쉬어야지, 이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부터 앞으로 내일부터 이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놀아야지, 재밌게 보내야지, 친구들 초대하고 잔치 벌이고 실컷 신나게 놀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 이렇게 허망합니다.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짜고 인생의 설계도를 짜면 이것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아도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의 계획을 짜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파종할 시기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에 대한 말씀. 전도서 3장.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에 대한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렇게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에다가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계획과 그 타이밍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이제 농촌 계몽 운동 그리고 일손 돕기를 위해서 농촌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자나무 그늘 안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농사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면장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대학생 청년, 지금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다들 농사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바빠. 지금 이 벌건 대낮에 여기 정자나무 아래 누가 오겠는가. 지금은 농번기라 다들 바빠서 농사일 하고 있으니 이따가 농사를 다 마치고 어두워진 이후에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학생이 농사를 도와주겠다고
계몽하겠다고, 뭡니까? 농촌 계몽과 일손 돕기를 하게 왔다고 하면서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왜요? 지금이 농번기고 낮에는 농사를 해야 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전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그래도 저희가 좀 돕고 싶습니다. 이 농사일을 돕고 싶고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면장님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네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네. 도움이 전혀 되질 않을 것 같으니까 저 밑에 가면 양계장이 있으니까 그 양계장에 가서 한번 도와주겠다고 한번 해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계장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 양계장 주인이 일주일을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지금 자리를 비우게 돼서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모이를 일주일 동안 언제 어떻게 모이를 주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이를 조금씩만 주라고, 조금씩만 이렇게 주라고 설명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 대학생이 모이를 주는데 이거 줘가지고 배고파서 어떻게 살지? 닭이 배고파서 이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오면서 좀 여비가 있어서 그 여비를 가지고 모이를 더 많이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배부르게 먹고 계란 팍팍 잘 나으라고 해서 모이를 퍽퍽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알을 낳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먹이를 많이 주니까, 모이를 많이 주니까 알을 낳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모이를 요만큼씩 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닭은 모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알을 못 낳는다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생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이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앞서가려고 서두릅니다. 어떤 이들은 또 너무 뒤처집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멈추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거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말씀하실 테니까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 믿음의 본질이죠. 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임의로 판단하여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네 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본질, 순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갑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네 하고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순종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되고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네, 그냥 네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하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나아만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엘리사가 그래도 문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그 손으로 내 나병, 내 몸에다가 탁 손을 대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것도 종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요단강? 그 조그마한 강?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강이 있다.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종이 그래도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간절히 그 종이 이야기해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음으로 나병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본질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인들 정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인들을 불러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포도주 항아리에다 왜 물을 붓습니까? 여긴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요. 왜 물을 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물을 떠다 주라고요? 이거 금방 우리가 부은 물인데 포도주를 떠다 줘야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것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했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순종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진정한 깊이와 능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가 아니라 순종한 반석교회 성도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순종한 반석교회 성도들은 기적을 체험하더라. 순종한 반석교회 성도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순종, 너무나 중요한,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내 생각, 내 계산, 내 생각을 넣지 않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연 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좋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점점 더 좋은 은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연회장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의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 양주를 주고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질이 낮은 술을 준다고 하네요. 왜요? 취하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잘 몰랐고 이것이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것이 은혜구나. 점점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볼 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를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고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보고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살았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적인 표시. 이 표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교회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무관하게 우리가 짠 계획들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였었죠? 순종입니다. 순종.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했더라.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한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을 체험하였더라 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점점 더 좋은 은혜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은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할 그 귀하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소망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